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구원받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누구니?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청년 목사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장청년 목사님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장청년 목사님이라고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해요. 누구는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과연 나는 누구니? 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제자들이 조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이고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럼 구약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들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고요. 당신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나에게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유스 리더가 그랬는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이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미라클 워커 같은 존재로만 믿는다면, 그저 예수님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나아가 만약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나에게 그러한 구원자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만약 나를 그냥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주는 존재로만 내가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른 말로 천국 캠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여주고 증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과 제자로서의 삶은 절대로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곧 제자입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꼭 걸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지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자신임을 왜 예수님은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이 이들이 기다렸던 왕이라는 것을 왜 숨기셨을까요? 오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세요. 그러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가득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눈먼 장님을 고쳐주십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 앞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여러분 BTS 아시나요? BTS보다 더 큰 인기와 이 사람들이 끌고 다녔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정작 본인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닌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이 사실을 숨긴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이자 왕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한쪽으로 막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요, rebuke라는데 이 rebuke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 rebuke의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그를 꾸짖었던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루드한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꾸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당신은 왕이세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계획을 듣자 굉장히 업셋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다른 말로 그들이 원하는 왕과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영웅이었어요. 다른 말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미라클 워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천한 어부였던, 그리고 가난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허무하고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을 거라고? 나는 그런 왕을, 그런 구원자를 원하지 않아. 나는 고난을 받는 왕과 구원자를 기다린 적이 없어. 내가 따르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아니, 그런 왕이면 안 돼. 고난을 받는 왕과 구원자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 믿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어떠한 구원받은 제자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혹시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탄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또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사탄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그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과 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그것은 곧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평안한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꿈꾸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나의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따라? 왜 너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너가 성공해, 예수를 이용해서 너가 부자가 돼야지, 예수를 믿어. 근데 고난받는 왕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믿어. 그리고 만약 너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마. 너의 삶에 축복이 없다면 예수를 떠나. 그런 예수 믿어서 뭐하니?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일만, 너의 미래만 생각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지금 누구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삶. 비록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비록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니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한국에 휴가 때 방문했을 때 예전에 호주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 그러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녀요. 왜 이 청년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좋은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싫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뒤돌아서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용서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고, 그래서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가끔씩 목사님 설교도 온라인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너가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너도 지금 너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즉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은 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뜻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세상의 것들을 양속 가득 쥔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든 나의 꿈과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내 손에 든 거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며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손에 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된다면 내려놓습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비전은 이렇지만,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은 이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모습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방식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모습에 따라 우리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교회와 가정, 나아가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세상의 가치에 반대되는 길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죄수들이 죽는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심볼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바로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 보고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세요. 왜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제자의 삶은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가치 있는 삶과 반대되는 인생을 때로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더라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나아가 교회와 크리스천이 죽어야 이 세상이 살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가요?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가 죽지 않아서 아닐까요? 우린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점점 더 악하고 거칠어지는 이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sometimes가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every day,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인생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지어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제자는요,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구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목숨은요, 푸스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심리학, 사이콜로지라는 단어의 어원, 루트가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가치 그리고 자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정체성을, 너의 자아를, 너의 가치를 찾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성공과 부를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갈급하고 공허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삶의 이유와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요, 한국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사건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은 그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까요? 돈이, 인기가, 명예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제자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아 그리고 삶의 가치와 만족을 찾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의 목숨을 얻고자 합니까? 다른 말로 무엇이 여러분의 목숨과 같습니까? 돈인가요? 인기인가요? 명예인가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만족시켰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 같나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만족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만족을 찾는 자는 절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구원자라는 그 타이틀을, 세상에서 원하는 그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인생의 가치를 찾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뜻, 나의 목숨과도 같은 세상에서 얻은 돈과 명예, 그리고 나의 계획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 그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제자로서의 삶이자 사명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우상을 포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 그리고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가치와 만족을 찾고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결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제자의 길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제자 훈련 안 받았어요. 근데 저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제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